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17절이기 때문에 차분히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17일 주님의 날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저희에게 주시옵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그 처음으로 손녀 그랜도를 만나고 왔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뭐 세상에 충만하고 또 멀티플라이 계속 자손들을 번창시키라는 그 명령을 해주셨는데 나는 자식도 받고 손자도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식을 번창시킨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끝맺음을 할 텐데 지금 처음부터 1편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예수님의 존재로서의 우리와 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닌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싶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또 친구가 되고 싶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7가지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언이 뭐였냐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 살아갈 그 양식, 생명을 살찌우는 양식이라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선언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고난과 힘듦과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그 길을 평탄케 하고 또 빛 가운데로 이끄실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양의 그 속성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었죠. 양들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문, 양과 목자가 연결되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문이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같이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양들과도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한 길로 초원으로 꼴을 먹이시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잠시 잠깐의 부활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장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리이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예수님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포도나무가 아니고 배나무, 사과나무, 어떤 나무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포도나무, 특별히 true vine,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이 참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참과 포도나무의 그 이름에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7가지의 심볼, 7가지의 역할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 7가지가 바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방금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짝사랑하든지 내가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사랑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과, 상대편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그 사람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이든 상대편이 원하는 사랑이든 그 사랑 안에 진실이 없고 참이 없으면 그건 곧 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참 사랑은 바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냐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로잉시키는, 변하지 않고 계속 디벨롭 시켜서 서로가 서로의 그 사랑의 나무를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true vine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신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이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true vine, 그리고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되지 않거나 참되지 않거나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짓된 것, 그런 기억들을 지워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되고 참되지 않고 그 아픈 기억들은 앞으로 내가 참 사랑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아픈 마음들을, 아픈 기억의 상처들을 내 생각과 내 기억 속에서 제거해버려, 잘라내버려야만이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구와 사랑을 나누다가 서로의 진실함이 깨져서, 서로에게 신실함이 깨져서 브로큰 됐다고 하면은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아파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참 포도나무일 때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가 그 가지 안에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진실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 가운데 임했을 때, 행하였을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사람들입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거짓인 줄 알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또 거짓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부합되고 자기의 이익에 유리하고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그 길을 이룰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거짓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더라도 참 진리, 참된 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 근데 무엇이 참인지는 내가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옆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참을 말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은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가운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니라. 비유로 예수님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포도나무, 바인과 그리고 브랜치,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 포도나무가 맺힌 프루시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포도나무라는 가정,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로서의 예수님 안에서 붙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영양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예수님을 포도나무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지 않고 또 가지 안에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잘라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농부들 특히 이제 봄철에 정지 작업이라 그래서 나무에 꽃이 피기 전에 봄에 꽃이 이제 배라든지 벚꽃이라든지 꽃이 먼저 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정지 작업을 합니다. 너무 많은 가지가 있으면 열매가 튼실하게 열지 못하기 때문에 잘라내는 정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배나무가 특히, 사과나무도 그렇고 꽃이 피면은 그 꽃이 전부 열매로 변하기 때문에 그 꽃을 따버립니다. 한 10개의 꽃, 100개의 꽃이 피었다 그러면 100개 중에 한 30개만 남겨놓고 70개를 따버립니다. 그래야만이 이 배가 크게 자랄 수 있고 사과도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안 그렇고 그냥 놔두는, 그냥 산에 있는 사과나무, 산에 있는 나무, 뭐 배나무라든지, 그래서 돌배라고 이야기하고 돌사과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들을 보면 누가 정지 작업도 안 해주고 가지도 안 잘라주고 그 꽃도 따주지 않기 때문에 전부 제각기 조그맣게 열려서 자라납니다. 그렇지만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커지를 않아요. 돌배라 그래서 주먹보다 훨씬 작고 주먹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렇지만 배밭에서 농부가 지어놓은 배를 보면 뭐 엄청 큽니다. 그 정도로 정지 작업과 깨끗하게 하는 작업, 그것은 바로 열매를 튼실하게 맺혀 나가기 위한 농부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맺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컷해버린다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를 잘라서 가지를 불쏘시개에 넣어버린다라는 그 종말론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독여주고 그 길로 나가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이라고 말하면 보통 나쁜, 거짓이 아닌 참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참 포도나무에서 참은 faithful, 믿음이 좋고 신실한 의미를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서서 그대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바위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노아가 홍수 뒤에 제일 먼저 심은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마지막 감람산 위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면서 포도원을 지나면서 비유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블러드라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언약이 전달되는 그 블러드라인 속에 포도나무로 참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전날 밤에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살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살과 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왜 참 포도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3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는 참 깨끗한 가지가 되려면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깨끗함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도 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너희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만 예수님만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해야만, 우리가 동행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뜻을, 예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식을 베풀라는 것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교회 가운데 행할 때,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영위하며 누릴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명확하게 그 역할과 그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라는 것을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할 때 우리 영어로 fruitful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abundant,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accomplish,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fruitful,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과나 배가 아닌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에 맺어져 있는, 포도나무에 걸쳐 있고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라면 사과나 배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과나 배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열매로 맺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참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나무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나의 안에 거하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그 뒤에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영양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참 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맺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랑을 맺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우리는 가지이고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고 그 포도나무의 포도밭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열매의 수확을 받아서 기뻐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대신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아들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기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과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여 같이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나무에서 열리는 배와 사과의 나무, 감의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배워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의 열매를 너희가 맺을 수 있도록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누구나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나 그 사랑을 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고 있으면 내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다른 열매, 욕심, 질투, 시기, 불안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하나씩 열매를 맺고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 해서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는 그 루트,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서로가 사랑하라는 그 증거,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나의 제자이고 그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되어서 들어올 자,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알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자, 거짓을 향해서 가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닌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되어 제자가 되어 열매를, 참 열매를,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포도송이를 열매를 맺는 것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9가지 열매 중 하나라도 여러분이 맺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 9가지 열매로 말미암아 농부 대신 포도밭의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그 무엇의 열매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훈련을 꽤 몇 년에 걸쳐서 받았는데, 전도 훈련을 하고 실제 거리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와서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을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했습니다라는 그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욕심에 따라 내 능력으로 만들어진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열매로 서로 나누어 먹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것을 가지고 나를 영광을 돌리라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결론은 가지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으라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테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그 사랑으로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오늘부터 내가 교회에 나가기로 했어. 이게 나의 욕망과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그를 선택했고 그를 용서해 주시기로 했고 그를 사랑해 주시기로 했고 그를 의국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르셨고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 이거를 믿는 자들, 그 믿고 따르고 행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그 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가지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한 이 마지막 선언, 본인이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끌려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시기 전에 포도밭을 지나면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부탁하며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욕심 많고 죄 많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나의 모습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참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포도나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을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자비와 오래 참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참 크리스찬, 참 제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옥벨 펠로우십 처치 제자들에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례 받으시고 또 영세 받으시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고 구원의 주로 억셉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을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